화엄경의 연불수행과 정토왕생이라는 제목으로 화엄경과 그 정토수행의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금 본론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서방정토와 연불수행 또 그 화엄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80권 화엄경 제19권을 근거로 해서 제19권이 뭐냐면 비로자나품 제6에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대위광동자는 바라밀 선한 장엄 왕불이 등정각을 이루어서 신통력을 나타내심을 보고서 10가지 삼매이익을 얻었습니다. 곧바로 뭘 얻었냐면 연불삼매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무변해장문이라고 합니다. 그 연불삼매 이름이에요. 무변해장문. 비로자나품은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의 과거 본생담을 우리가 인행시에 이러거든요. 인행시에 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설한 품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인 대위광태자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전생, 그러니까 전신이죠. 전신인데 그 대위광태자가 수행을 하면서 불법을 닦아 익힌 결과 10가지 삼매를 성취했다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삼매를 성취해야 됩니다. 삼매가 뭐냐면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그 학대경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됐을 때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런 우리가 삼매라는 고도의 집중을 수행을 해서 집중을 삼매를 얻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삼매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삼매를 얻었는데 그 첫 번째 삼매가 뭐냐면 바로 연불삼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집중을 하면 거기서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다 사라져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삼매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불삼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위광태자가 10가지 삼매를 얻었는데 첫 번째 삼매가 바로 연불삼매래요. 이에 대해서 화엄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연불삼매라는 것은 보살을 낳아준 아버지이다. 이 때문에 맨 먼저 밝힌 것이다. 내지는 십지보살까지도 연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성불을 해서 뭐 십지보살에 반드시 십지보살에 올라야만 십지보살에서 성불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십지보살은 연불하고 상관없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화엄경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불 보살을 그 연불삼매는 보살을 낳아준 아버지인데 십지보살까지도 연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없이 뛰어난 공덕이 연불에 의해서 생겨난 까닭에 한없는 공덕이 연불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랬어요. 하나의 문이 깊고 불성신을 염하면 그 열애의 이치 진리와 하나가 되고 공덕신을 염하면 그지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상호는 모양이죠. 상호신 상호의 몸을 염하면 그지없는 형상을 증득해서 장애가 사라지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상호신을 염하면 그지없는 형상을 증득해서 장애가 사라지지 않음이 없고 공덕이 생겨나지 않음이 없다. 한마디 말로 그 모든 것을 대표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 연불인 것이다 그랬어요. 연불에 의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에 왜 문이라 했냐면 문이라 우리 모든 수행을 법문, 연불문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부사의품,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에서는 부처님을 생각함, 바로 연불에 대해서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품이에요. 불부사의 법품,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여기에서 이제 연불에 있어서 3가지, 연불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것, 또 부처님의 몸을 생각하는 방법, 또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부사의 품은
부처님의 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부처님으로부터 신통력과 지혜와 훌륭한 말솜씨를 받은 청년화 보살이 연화장 보살에게 부처님의 10가지 과덕, 부처님이 불과를 얻음으로써 얻어지는 덕이죠. 그 과덕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0가지 광대한 불사하시고 또 10가지 무의행과 자제법을 하시고 10가지 머무르는 법이 있고 10가지 광대한 힘이 있고 10가지 최상의 힘이 있고 10가지 결정하는 법이 있다. 10가지 빠른 법이 있고 10가지 항상 응하고 기억하는 응해서 기억하는 청정한 법이 있고 또 10가지 무량한 불가사의한 삼매가 있고 또 10가지 무의해탈법이 있고 10가지 일체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머무름으로 향하는 법을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의 일체 법계에 머뭅니다. 깨달음의 법계에 머무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도 깨닫고 싶은데 깨달음의 법계에 머물면 마음이 항상 밝고 투명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항상 자유자재라고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 괴롭습니까?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원한에 사무칠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큰 자비로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만나면 보면은 힐링을 얻는 이유가 동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나는 동물한테 무조건 그런 내 마음에서 그 자비심이 그야말로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하트가 뿅뿅 나가죠. 나 그걸 언제 느꼈냐면 우리 그 잠냥이라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면 우리 앞집에 집사님네 개야. 집사님네 개인데 우리는 절이고 바로 앞집이 바로 집사님 집이야. 그런데 그 집은 개를 이렇게 키워요. 많이 키우는데 키우는데 손님이 왔다 가면 개가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그 개를 그냥 닭 잡아먹듯이 잡아먹는가 봐. 그러니까 이 개가 그게 슈나우저였어요. 슈나우저라는 개 그 품종 있잖아요. 그 슈나우저가 우리 집으로 길을 쓰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바깥에 이게 가마솥이 있어갖고 밑에서 이제 불 떼고 이런 있었는데 그 가마솥 그 불 때는 아궁지를 거기를 막 긁어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새끼를 5마리를 낳는 거야.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네 집에서 낳기가 싫었던 거야. 그 기운이 틀리나 봐. 또 한 마리는 그 왜 공항에 가면은 왜 그 마약 탐지견 있잖아. 걔 이름이 뭐지? 그 걔 이름이. 근데 그 탐지견이 또 그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 이제 게장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걔를 잡아가지고 가져갔어. 그러니까 걔가 그 집에 절대 안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가갖고는 이거 싫어요. 실제로. 일주일 우는 거야. 얘가 목 놓아서. 근데 일주일 후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개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 백중이었었어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 개가 우리 백중에 위패 모셔놓은 거 있잖아. 거기로 막 오는 거야. 와가지고 위패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지가 천도를 받으려고 왔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등사에 그렇게 지금도 지장보살님 모시고 있는데 언젠가 어느 영가가 그 신도가 왔어 우리 절로. 그래서 왜 왔냐니까 자기가 다른 절에다가 백중기도를 자기 조상님을 모셨는데 그 조상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좀 법등사에다 갖다 좀 모셔달라고 그래서 법등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등사에 그런데 내가 이제 하트가 뿅뿅 나가는 거 얘기하다가 지금 딴 얘기를 하는데 그래갖고 그 슈나우저가 우리 그 가마솥 밑에다가 강아지를 5마리를 낳은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그 개 키우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요. 할 수 없이 키우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강아지 4마리, 5마리니까 이제 4마리를 다 나눠줬어.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우리 도반 스님이 시골에 있어갖고 거기다 2마리 주고 막 이랬는데 한 마리가 문열이라 그러지 왜?
눈을 제일 먼저 나온 애를 문열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눈을 못 떠. 문열이가 제일 젖도 못 먹고 제일 좀 비실이야. 그래갖고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놈은 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을. 왜냐면 애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데리고 우유도 먹이고 이제 젖도 잘 못 먹으니까. 그래갖고 눈을 이제 솜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내 입에 침을 발라갖고 눈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눈을 좀 띄우고 이래가지고 키웠어. 근데 내가 원래 내가 문수보살을 좋아해요. 내가 본존불이 문수보살이잖아.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이 잠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이게 문수의 지혜를 닮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냥이 문수보살을 잠냥이라 문수란 뜻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문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줘. 그래서 잠냥 그래서 문수라고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은 싫어해. 왜냐면 보살님 이름을 갖다 걔한테 붙였다고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티벳 말로 잠냥이라고 지었어. 예, 아이를. 근데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좀 비실인데다가 그래 놓으니까 내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손에서 키웠잖아. 그러니까 잠냥이가 지나만 가도 내 가슴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근데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비롭다는 게 큰 자비에 부처님이 항상 머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 일체 중생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똑같이 본다. 이런 그러니까 무량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10가지 머무름으로 하는데 항상 이제 큰 자비에 머무른다 그랬고 세 번째는 모든 부처님은 본래 큰 서원에 원력이 있으시다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에 머무릅니다. 항상 교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의지함이 없는 법. 언젠가 누가 나한테 스님 누구를 의지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스님 지금 스님 그 연세에는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이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의지하면 산이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출가한 지 3, 40년 되면 3인이 때는 당연히 비구니 스님을 의지하라고 부처님이 율장에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배우니까 어른 스님을 잘 모시고 배워야 할 때기 때문에 스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이미 출가한 지 3, 40년이 돼서 본인 나름대로 수행도 했고 또 나이가 먹으면 고집이 세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한다기보다는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전법을 떠나라. 둘도 같이 가지 말라. 혼자 각자 길을 떠나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라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인연 있는 도량을 찾아서 또 인연 있는 그런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누구를 의지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여기 화엄경 10가지 머무르며 보니까 의지함이 없는 그런 법에 머문다라고 하셨네. 그리고 6번째는 모든 부처님은 허망함이 없는 법에 머무르고 7째 모든 부처님은 생각에 잘못이 없는 허물이 없는 법에 머무르고 8번째 모든 부처님은 걸림없는 마음에 머무른다. 모든 부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아직 항상 산란함이 없다. 10번째 모든 부처님은 법이 평등하고 무너지지 않는 진여의 실제에 머무릅니다. 중국의 몽창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엄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화엄경의 이치로 말하면 몽창근 스님은 화엄경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몇 살에? 21살에 깨달으셨다는 것 같아요. 몽창근 스님은 화엄경을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부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 부처님은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마음속으로 무엇 생각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몸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을 닮아 가고 그래서 성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